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금방 찬양을 드렸던 찬양처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꿉니다. 꿈은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면서 꿈을 꾸는 꿈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면서 꿈을 꾸는 꿈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위한 소망, 곧 비전을 품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 두 가지 형태의 꿈을 꿨습니다. 육으로는 잠을 통해서 진짜 꿈을 꾸었고, 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비전을 품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우리가 꾸는 꿈 또한 육의 꿈과 영의 꿈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것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꿈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꿈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금방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이유는,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범죄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영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창조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린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낳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참 읽어볼까요? 재밌는 말씀이니까.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여튼 1장의 시작부터 낳고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낳고의 복음. 우리는 낳고가 뭐 애 낳는 걸 얘기하겠느냐고요. 물론 육으로는 애를 낳고지만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낳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할렐루야. 그 낳고 곧 이 낳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사람을 낳았지만 그러나 이삭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전도했고 이렇게 해도 돼요. 왜? 그 영혼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했으니까. 이삭이 야곱을 전도했고, 왜? 전도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들이시고자, 할렐루야, 그 꿈에 낳고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낳아야 할 것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아멘. 우리가 낳아야 될 것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냥 문맥상은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냥 보지만,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고의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낳고의 시작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곧 낳고의 사명을 이루는 자,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꿈을 꿔야 돼요. 아멘. 또 영적으로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 꿈과 영적 꿈, 이것이 같이 동반되어져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꿈을 내가 정말 이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가 감당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나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못다 이룬 이 꿈을 내가 감당하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야, 이제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네가 이제 꿈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왜 가족전도, 저희 교회는 가족전도가 우선인데 왜 가족전도해야 된다고요? 가족전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니까.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꿈에는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막 악한 것에 사로잡히는 꿈도 있고요, 막 행복해지는 꿈, 막 내가 갑자기 너무너무 잘 사는 꿈, 하여튼 이 모양처럼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꿈 속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 좀 짧게 얘기하면 학꿈이 돼요. 학꿈. 따라하세요. 학꿈. 하나님의 꿈, 학꿈. 제가 이렇게 중간에 대지를 이렇게 잡아서 개꿈이 아닌 학꿈을 꾸자. 개꿈이 아닌 학꿈을 꾸자. 자, 우리가 꾸는 꿈들이 흔히 말하면 야, 그거 이렇게 꾸는, 야, 그거 개꿈이야 이러지만, 우리는 어떤 꿈이든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다 하고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육적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꿈을 가지고 영적인 꿈으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이게 둘러 생각하여서 좋게 풀이한다는 뜻이죠. 제 해석을 하면 사실보다 더 좋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꿔요. 아유, 이 꿈은 재수가 없어. 이 꿈은 내가 아이고 나는 왜 죽는 꿈을 꾸지? 나는 왜 발 헛디는 꿈을 꾸지? 나는 어떤 꿈을 꾸지? 모든 꿈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개꿈이 아니라 핫꿈으로 바꾸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주는 모든 육의 꿈이 개꿈이 아닌 핫꿈, 영적인 꿈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데 우리가 해석을 우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꿈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서 좋은 해석, 곧 핫꿈, 하나님의 꿈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꿈이 행복한 꿈이든 무서운 꿈이든 나를 갑자기 내가 죽임을 당하는 꿈이든 어떤 꿈이든 이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꿈을 얼마나 잘 꿨으면 꿈꾸는 자가 오는다, 꿈꾸는 자가 오는다, 꿈꾸는 자가 오는다. 우린 다 꿈을 꾸죠. 우리는 어떤 꿈이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 31장 5절 보면은 오늘 본문의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슴에 담았는데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꿨어요. 아멘. 요셉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 보기에는 내가 이 꿈을 만약에 형들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게 됩니다. 형들한테 얘기하면. 근데 또 꿈이 이제는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이야. 이게 우주 만물이 자기한테 절하는. 이 정도는 꿈을 꿔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그러니까 단순한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내가 이 꿈을 얘기하면 나 몰매 맞아 죽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꾸는 꿈, 특히 우리 어르신들 꿈 자주 꾸잖아요. 그러면 그 꾸는 꿈을 자꾸 영적으로 그냥 영의 꿈으로 바꾸세요. 아멘. 내가 막 죽는 꿈 꿨어도 내가 이 죽는 꿈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해석을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더욱더 복음을 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이 행복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꿈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바로 핫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요셉은 꿈을 꿀 때 이것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 요셉이 꿈을 꾸고라는 것은 육으로 보기에는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영어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내가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꾸는 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할렐루야. 육의 꿈을 그냥 단순히 보면 그냥 내게 보여주는 형제들이 부모가 나에게 절을 한다.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날 이렇게 세울 것이나. 그런 영의 꿈은요 더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로 하여금 또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계속 꿈을 꾸게 하는 것. 지금 요셉이 절에서 내가 국무총리가 됐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나라 모든 민족을 세워나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절한다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이 들려주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실 때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축을 하면 모든 꿈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구나. 요셉의 꿈은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다. 만민. 그러니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큰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요셉은 그 가슴에 품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덩이에 빠뜨리든 애굽의 종으로 팔리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그 꿈이 안에 있으니까, 아, 나는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가슴에 담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야, 이 고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담았다.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우리 어린애들이 뭘 알겠다. 왜 어린아이들 딱 하나님 영으로 다 들어요? 우리 기쁨이 절에들 다 들어요? 우리 상무기는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성도예요. 네, 아멘. 뭐 성도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막 이것저것 막 요즘은 조금 정신을 딴 데 둬서 그런지 잘 사명을 안 하는데 제가 별명을 댔어요. 우리 교회 꼬마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다 해요. 그냥 불 끄고, 불 끈다고 이제 기도 안 할까봐 그것도 이제 하지 마. 기도가 중심이 되지 불 끄는 게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꼬마가 아니라 나는 의젓한 우리 두 사람께 어른 성도로 보기 때문에 가끔 상호가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잘 알아들었고 말씀 얼마나 저렇게 잘 받아들여. 아멘. 왜 그럴까요? 모든 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그렇게 맞춰야지 자꾸 우리가 꿈을 꿨더니 내가 돈 버는 꿈, 내가 돈 벌면 축복이고 돈 안 벌면 저주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맞으니까 아니 복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God bless you. 이것은 뭡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자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가난도 부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장애를 가졌던 비장이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그 꿈을, 하나님의 학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통해서 요셉은 그 꿈을 듣고 이제 가슴에 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을 가슴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요셉이 꿈을 담고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는 그 꿈을 세상에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 꿈을 세상에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보세요. 요셉이 꾼 꿈을 형들과 아비에게 들려주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자, 6절만 제가 해볼게요. 요셉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형들, 아버지, 어머니, 내 꿈을 들으세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기, 하나님의 꿈을 이에 가슴에 담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당신들도 살릴 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라고 내 꿈을 들으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를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선포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자, 두 손까지 하면 더 좋겠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내가 아니 나만 예수 믿었다고 되겠어요? 내가 이 가진 꿈을 가지고 선포해야죠. 옆집 아이고 아무개 세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 봐봐 이렇게 좀 나 힘들게 살지? 근데 나 행복해. 나 좀 약간 병 있지? 그래도 나 이 병 있어도 행복해. 뭐가 문제야? 나 너무 행복해. 난 내가 갈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채워주는 게 없대?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고 우리가 욕심내니까 아이고 나 저렇게 잘 사는 사람 저 좋은 차 타고 사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못 사는 거지?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면요 저 이디오피아 난민들 보세요. 집이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얼마나 잘 사는 거야. 꼭 그렇게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든 부하든 뭐 이게 상관없이 내게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실황으로 누구든지 클릭하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지금 한 달째 몸이 아프셔서 이거 보면서 오늘은 누가 나왔네. 오늘은 누가 나와서 말씀 은혜를 받으면서 사모하는 게 뭐냐. 나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 가고 싶어서 막 눈물을.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자꾸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내 꿈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룬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너 해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일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 배운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지금 병 들었는데 이게 뭔 상관이냐고. 나 가난한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내 가슴에 꿈을 꾼다는 것은 만난 사람마다 아유 예수 믿어. 이왕이면 여기 바로 여기 주사람교회 조그맣게 있는데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꾸 메시지를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꿈의 내용이 이렇죠. 읽습니다. 우리가 안 띄었네요.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중심. 그래서 그 중심으로 복음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야 니들 다 나한테 절하게 돼 있어. 이게 아니에요. 아니 이건 교만이죠. 야 니들 다 나한테 절하게 돼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절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너 옛날에 나한테 구덩이 집어넣지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꿈을 꾸는 자에게 나를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둘러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주목하면서 함께 갑시다. 아멘. 함께 갑시다. 아멘. 자 저하고 하는 거. 자 두 손 저하고 시작. 함께 갑시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내가 하는 거. 자, 따라 내가 하는 거. 그 꿈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아요. 자, 이 물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물건은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라면 이 물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이 물건에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죠. 네? 내가 이걸 통해서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러면 확실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죠. 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확실하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 주오실 그날을 흠없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우셨던 것을 내가 가진 자만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이것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 당신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러니까 8절 보세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이 나요. 그를 더욱 미워하되.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꿈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미워해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나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절대 교회 다니세요라고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거고 안 다닐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도 조금씩 바꾸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분명히 서잖아요. 바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되어야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요만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어떻게 돼? 해와 달과 별들, 우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됐죠? 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로 시작된 이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열방의 복음이 전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죠? 이게 우리 상욱이에도, 우리 박이나 성도에게도, 우리 권사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교회는 절대 난 이것도 못했죠.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그 나라 네 거다.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 뭐냐? 우리는 제사장이 돼서 내가 폼 잡고 이러려고 이 제사장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 살려고 영적인 제사장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 이렇게 만들었어? 너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유는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줄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광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으라 광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진짜 10초, 20초 광고가 몇 억씩 되잖아요. 몇 억씩. 10초, 20초. 우리가 세상의 광고도 10초, 20초 하는데 모델까지 하면 몇십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뭐죠? 복음을 선포.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야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건 싫은가 보죠. 그러니까 들으니까 지옥 간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6절 말씀에 한번 저를 따라서 6절을 띄워주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시작.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다시 한번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렇게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 맞아 죽겠네. 이거 했더니 진짜로 구덩이에 가둬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구덩이에 가뒀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서 구덩이에 가둬봐요. 여러분들 그 시체 노름하는 거 아니에요? 시체 노름. 그 싸디싼 그곳에 관은 나무라도 덜러있지. 그냥 구덩이는 진짜 땅속에 가둬둔 거. 깜깜하고 추운 거.
그냥 1리터를 가둬 듣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포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자, 말씀은. 자, 저희 교회는 일부러 화면을 띄우는 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이제 클릭하면 또 들을 수 있어요. 뭐 지난주 설교, 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설거지할 때 틀어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두는 자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아무개야 했습니다. 아무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가 들리는 역사가 있어요. 믿는 역사.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멘. 이 화곡동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은 거예요. 뭐 등촌동까지 안 가도 돼요. 이 화곡동 이 지역에 화곡 8동, 화곡 1동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선포하겠더니 듣는 이가 생기는 거예요. 또 믿음 좋은 사람, 그 꿈 나도 같이 할래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선포할 때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전도를 하려 할 때 사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다시 한번 전도의 꿈을 꾸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그 전도의 꿈을 듣고 함께 마음에 두는 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들으시오라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그냥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죠. 누군가 나의 꿈을 들으시오라고 해서 그 꿈을 들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그 꿈을 들으시오 했고 그 꿈을 들었고 그 꿈을 받아들였죠. 우리 상욱이도 할머니를 통해서 그 꿈을 들으시오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 우리도 누군가 말해서 누군가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2002년도에 월드컵 대단했죠. 사광신화 대단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니까 사광신화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피켓을 만드는데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영적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꿈이라 축구 사광 결승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타내진 것.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앞에 본문을 보시고 나중에 찾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찾다 보면은 말씀이 지나가 버리니까 말씀의 은혜를 보고 나중에.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야곱의 닉네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이 전제를 항상 갖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아니었다면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그 당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이제 완전히 그 흉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세웠죠? 요셉을 세워서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고 요셉이 국립천지인데 그 풍년이 들었을 때 막 곡간에 막 많이 쌓아뒀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을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이 이제 아무것도 이제 완전히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애굽에 요셉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양식을 얻으러 가요. 놀라운 것은 이제 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세워져서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고센 땅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에, 고센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야곱의 70 식구들이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나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영적으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믿을 그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창세기 50장 한번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루어지죠? 지금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에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22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요 110세를 살며,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요?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이게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것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꿈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꿈을 얼마나 사모했는데,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모했냐면 요셉이 죽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야, 내 뼈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이 뼈를 좀 가지고 왔다. 나 그 뼈라도 그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사모하는 구절이 25절, 26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기, 너희를 그곳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여기서 내 해골을 보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도 좀 데려가 달라 이거죠. 해골을.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참 얼마나 멋진 죽음이죠. 얼마나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 내 해골이라도 좀 가나안 땅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가끔 우리가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어이구 엘리야 대단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 엘리야 대단하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땅의 것은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승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이 꿈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